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만물이 다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니까 귀한 말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장을 통해서 당신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 6장 35절이죠. 당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6장 29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양식, 즉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7장에서는 그분이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오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에서 날마다 그 생명과 즉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4장 내용 아시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 것을 안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은 당신이 생명수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 6장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6장, 7장은 두 장에 걸쳐서 당신이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장, 8장 내용이죠. 8장 12절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 1절과 2절 앞에 조금만 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사람이 다 나온지라. 앉음에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잘하는 내용이죠. 예. 율법에 보면은, 예,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예. 근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 음행을 하다가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서는, 예,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사형 제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죠?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을까요? 구약 예언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그가 제목을 정치범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집,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너 신성 모독죄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법에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돌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난감하셨을까요? 아마 진퇴양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로가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한다면은 예수님에게 자비가 없다. 긍휼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죄를 갖다 용서한다면, 용서해가지고 만약에 긍휼을 베푼다면은, 그건 율법을 또 예수님께서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저들이 이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땅을 보시고, 땅에다 무언가를 글자를 쓰셨다 그러죠. 글자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그냥 그 땅에다 무언가 글씨를 쓴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 죄인을 갖다 정죄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증인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증인이 서서 증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언한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쓰신 거예요. 땅에다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 그 현장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왜?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역시 죄인인 것 같으니까. 물론 간음은 안 했을지라도, 물론 내가 도둑질을 안 했을지라도, 그래도 양심에 비춰볼 때는, 아,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만이 정죄를 하는데,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다가 어떤 사건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그 사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8장 내용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8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6장과 7장은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또는 생스러우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밝혔고, 이 8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게 8장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된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8장에서 밝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과 11절 사이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준 그 사건에다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분이 참 빛이라는 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는 누구도 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했지만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왜? 그분이 참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2장 전체 내용은 그분이 바로 참빛으로 오신 생명주다. 빛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이 태양빛이 아니라 참빛, 참빛, 영원한 생명의 빛,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사실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기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제 앞과 뒤를 갖다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 즉, 이 문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쉽지가 않아요. 1장과 2장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고리가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심오한 진리라는 것을 제가 아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자,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야 돼요? 너는 네 자신, 네 스스로 내가 하는 그 증언은 참될 수가 없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나는 참빛이다, 나는 참 생명이다 하니까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자, 13절이죠. 이어서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자, 예수님은 당신이 증언하지만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율법은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따 이제 15절에 또 나옵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율법에서 하는 판단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증언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첫 시간. 제가 요한복음의 큰 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판단은 참된 증언이다. 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시 예수는 참된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두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자신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갖다 변론합니다. 예. 나는 참빛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1절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뭐라 그러세요? 신성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그는 바로 신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저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텐데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신성을 갖고 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밝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계속 보면 또 16장, 15장에 가면 더 많이 나오죠. 그 안에 내가 있고, 나는 또 그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객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셋이나 넷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죠.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 하나잖아요, 하나. 이걸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잡는 자가 아직 없다. 분명히 저들을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으면서 잡질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바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21절부터 이제 30절까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1절, 30절까지는, 예. 당신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증거합니다. 예.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당신의 출처를 왔다. 즉 당신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왜? 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증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 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십자가 되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너희들이 그때는 알 것이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그때 저들이 깨닫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우리가 초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십자가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위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위로 가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위로 지금 다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부활에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공부가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그분의 지짐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그분의 신분을 통해서, 누가는 그분의 사역, 그 요한복음은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데 무엇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신이냐? 그분은 위에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니까 그는 신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이런 그 섭리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가 십자가 지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만사를 다 이뤄가세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사도 그분께서 다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하루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시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갖다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더 가까이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으로 주의 소원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 순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줄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